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잘 자고 오늘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새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지하지 못해서 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면 그 사인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5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5절부터 오늘 본 29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약과 율법과 할례를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할례, 그런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7절에도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의 증표, 이제 곧 할례, 그 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이를 낳은 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죠. 아이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표시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은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할례가 자기를 영원히 구원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여전히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의 약속에 대한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이 할례가 아니죠.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권, 나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증표가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언약의 증표, 즉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부적과 같은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부적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몸에 이 할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적과 같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영구적으로 보증된다고 믿었는데, 그건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율법 준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율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입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율법을 다 준수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표가 아니라, 할례가 있다는 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유효하려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할례는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표시를 내는 할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율법은 언약의 증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할례는 아무 유효하지 않고 단지 신체의 어떤 표시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우리의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게 바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표면적이라는 건 외관상이라는 거죠. 외관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요 이면적, 즉 내 안에 이면적, 숨겨진 의미죠. 내 마음 안에, 내 숨겨진 것 안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시 안 돼도 내 속 사람이, 내 속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즉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표면적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순간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표면적인 할례는 있을지언정 이면전에 숨겨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외형보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자꾸 형식, 겉모습, 외형 이런 것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여지는 것. 그래서 보이기 위해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헌금 봉투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혹시 그 안에 헌금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미리. 그리고 두 번째는 빈 헌금 봉투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봉투 다 완전히 구멍 안 뚫린 봉투면은 헌금 봉투를 그냥 내면서, 왜냐면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그냥 헌금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 눈초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냥 헌금 넣는 형식 하려고 돈은 안 넣고 헌금은 안 넣고 이런 거 방지하겠다는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에 보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이 사람에게서, 즉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속상하고 시험 들고 화나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해주면 되는 거고 사람 몰라도 되고 사람의 칭찬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직분에 집착하고 직분 받지 못하면 시험 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화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것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면적인 것에 내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의식 많이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우리 내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